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 보면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그 성전의 올바른 그러한 자세이고 상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당신 누구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누구 허락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리 권세가 미치는 곳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곳인데 결국 이들의 말은 내 허락 안 받고 뭐하냐 이런 이야기죠. 그들은 왜 예수의 권위를 무시했을까?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출신이 어떻습니까? 어디 학교 출신이야?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출신들인데 너는 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모습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도 같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 찾아온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묶음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로 묶여 다니죠. 그런데 때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부활과 천사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소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21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 그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하나 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런 타협과 이런 권모술수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권위로,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허락받지 않고 가르친다라는 그런 질문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었는데
어린아이들도 그런 일을 했는데 왜 그거 막지 않았느냐라는 질문도 하는 것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의 허락을 받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고 상과 비둘기를 놓고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허락한 걸 당신이 왜 엎으냐라는 다양한 질문을 품고 지금 이 권위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4절에 나도 질문할 텐데, 나도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한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들은 뭘 합니까? 의논하죠.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마태복음 3장에 벌써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때도 합하여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러 갔었습니다. 3년 전쯤이었겠죠. 그때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야단 맞고 왔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야단을 맞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금 세례를 받는데 너희 뭐하냐? 라고 그들은 야단 맞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요한이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선지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가지 않고 거절하고 죽는 데 방관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의논하고 결론에 가지 않습니다. 결론에 가버리면 믿든지 거절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하지 않아 버리죠. 유보하는데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알겠다라고, 알면 안 된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답 안 해줬으니까 나도 안 해줄래 라가 아니라 말해줘봐야 믿을 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증거가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증거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증거가 요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요한의 증거도 안 믿는데 어찌 내가 말하면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미 3장에 예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걸 안 믿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로 그냥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 오늘 말씀에 23절에 대제사장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표현이 좀 독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어서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왔다라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실제적 공식적 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제사장은 그의 장인 어른인 안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세는 안나스죠. 그가 아들들도 앞으로 제사장 삼게 만들고 사위도 지금 제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 계열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임명했는데요. 역사를 흘러오면서 예수님 시대 복음스러우면 헤롯 대왕이 임명하기도 하고 헤롯 아칼레오가 하기도 하고, 지금 이 안나스는 이전에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그들에게 임명했었고요.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이 유대 총독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 주는 사람에게. 안나스는 이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자기와 자기 사위와 자녀들을 제사장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권위가 왔습니까? 이 로마 권위에게 정말 세상 권위, 하나님께서 일부 허락하신 그 권위에서 또 돈 주고 산 권위가 그들의 권위예요. 근데 온 세상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세상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 앞에 와서 무슨 권위를 논쟁하고 있습니까?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 두 아들 이야기를 해주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큰 아들은 예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일하러 안 가고, 둘째 아들은요 30절에 보면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그들의 뜻을 돌이켜서 뉘우치고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죠.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건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서 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도 두 아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둘째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큰 아들은요 돌아와 놓고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것을 싫어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밖으로 나와서 그 큰 아들을 만나서 얘야 나 항상 너를 위하고 있지 않냐,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끝내 그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도 그 큰아들이 돌이켰다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2절에 마무리하면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이 뭐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 앞에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안 믿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그 자세에서 오늘 30절에 둘째 아들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뉘우치고 믿었지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혹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냥 말씀 피면 예수님 말씀이 튕겨져 나갈 뿐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이들의 모습, 대제사장들과 우리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에서 혹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있진 않은지 우리 돌아보며 주님 말씀 앞에서마다 순종하려는 자세로 믿게 읽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